여러분, 교회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특수한 공동체입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환경과 여러 가지의 모든 배경이 다 다르지만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교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치 못한 다양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는데, 일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아시죠? 개인적인 자신의 신앙적 우월감을 혹은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교만하고 간교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보다 조금 더 규모가 커진 그룹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 어떤 어려움들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니까 내부적인 갈등이 표면화되어서 참 힘든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결국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려움을 딛고 성숙한 길로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보여준 신앙의 정신과 품격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사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합시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이 불만이 조금씩 커지더니 결국은 교회의 큰 이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은 그리스어를 하는 외국 태생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70년의 포로기의 삶을 살아가죠. 이때에 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오순절에, 그리고 또한 참 예루살렘으로 저들이 찾아와서 성지 순례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던 중에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저들이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그리스도어가 당시에 통용됐던 세계적 언어였기 때문에 그것이 더 편했던 거죠. 히브리파 사람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를 하는 본토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이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그룹의 갈등은 무슨 갈등이에요? 본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한 외부에서 온 이러한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자주 제외가 됐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배제한다,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고 결국은 사건이 돼서 터지게 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 이러한 문제만 있었을까요? 교회가 한순간에 갑자기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성격이 맞지 않고 또 사역에 대한 각자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사실 본문에서 소개하는 것은 이 갈등, 구제에 대한 갈등이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교회가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과정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도들은요, 굉장히 예민했을 거예요.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론은 뭐예요? 그 노력은 불가항력이었다라는 거죠. 노력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힘을 써 보았으나 사실은 결국은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이 문제를 놓고 사명의 본질적 차원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기로 합니다. 즉, 사도들의 이 사역이,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분석해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결론을 맺습니다. 자, 본문 2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자, 사도들이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목양을 하기에는 적합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의 수가 급증하게 되자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의 성도들이 회개하며 돌아오잖아요. 물론 그들이 다 이 교회에 머문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갔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도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사도들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 사도와 제자가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뜻합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마띠아를 대신 세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과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사도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는 12명과 플러스 1, 바울까지를 사도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성도들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누구겠어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여러 가지의 많은 사역들을 분담하여 행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그들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환경적으로, 또한 체력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러한 상황.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사역하는 이러한 시간이 줄어들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목양에 모든 것들이 다 소진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그에 따른 부담감도 배가가 되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구제에 대한 문제마저 터지니 그룹이 나뉘어서 서로의 지금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니 사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또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자, 본문 3절,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사도들은 사명, 곧 사역의 본질을 우선순위에 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해요? 목양을 위한 사역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다. 그리고 자신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이 사역에만 집중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들은 사명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힘썼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요,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지금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이러한 일들은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요? 교회가 작을 때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일을 맡은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건물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각자마다 은사와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은요, 함께 감당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이해해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합니다. 젊었을 때 그게 돼요. 힘이 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 이런 게 다 감당이 돼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지쳐요. 그 지침이 오래 가다 보면 결국은 그의 신앙이 낙담하여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함께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내 사명이 뭐고, 내가 이 사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만약 사도들처럼 많은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있다라면 서서히 줄여가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새로운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가는 세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가는 것이 선배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 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데 또 우리 교우들 갑자기 목사님 저 이제 일 그만할래요? 자, 다음 사람들이 일해야 돼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함께 감당하자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서 그 일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교회의 허리가 탄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전체의 그룹을 이끌고 가는 리더들과 함께 공유되고 그 안에서 힘이 실어지고 그 안에서 소통이 되면서 일이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서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공동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금 참 언젠간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믿음으로 도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요, 또한 지혜를 주세요. 시간과 환경과 이런 거 핑계입니다. 핑계.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가 사명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주를 위하여 살아갈까? 하늘의 상급을 쌓아갈까를 고민한다라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여러분, 환경이 아니면 어떤 모든 상황이, 어떤 물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봉사하면서 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봉사하면서 성장합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남의 집 자식같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남이 교회 가듯이 교회 잠깐 왔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고, 요즘처럼 개인주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 속에 우리 또한 그러한 흐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은 없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로 자동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다고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요소들도 함께해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때 참된 소속감이 생기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보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내 희생 없이, 땀 없이, 눈물 없이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희생하고 봉사하려는 그 마음, 내 사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민, 그리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싹 미소를 짓고 계신데 얼마나 좋으십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반발 앞서가다 보니 봉사의 기회가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 건물이 큰데, 땅도 넓은데,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장과 기회를 우리 교우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열심히 해오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우리가 칭찬하고 또 그분들의 모든 공로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직 기회가 없어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시는 분들에게는 또한 이러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게시판에 보면 봉사 분담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우리가 약정하고, 뭐 약정서 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약정하고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하실 수 있을 때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1층 유리창을 내가 담당하게 되면 그냥 시간 나실 때마다 다 끄시는 거예요. 교회 오갈 때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마음과 결단이에요. 그 누가 바라봐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특별히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거 누구 담당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고 누구 담당이야 그러는 거예요. 지저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건 내 담당이 아니니까 지금 지저분했을 때 치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여기는 관계 없는 사람이니. 그러지 마세요. 물론 넘어서도 안 되죠. 침해해서도 안 되죠.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고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냥 남의 일처럼 여기지 마시고 함께 한 발자국 더 다가오셨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됩시다. 자, 사도들은 사역자들을 세우는 과정을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두 가지의 자격을 제시합니다. 자, 3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에
맡기고.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추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성과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은, 특히나 리더로 세워지는 사람은 영성과 리더십을 고루 갖춰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성은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나요. 그런데 리더십, 교들을 함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소질과 능력이 부족하면 사실 리더로서의 역할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힘들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그룹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데 영성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또한 부적합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곧 영성과 리더십이 고루 갖춰진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 둘째는 뭐냐면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성품을 말합니다. 성품. 훌륭한 성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영성과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품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뭡니까? 함께 품어주고 때로는 보듬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고 정리해주고 때로는 솔선수범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러한 성품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에서는 훌륭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리더예요 라고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저 교회 다녀? 교회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장에서는 아닐세, 우리 동네에서는 아닐세, 이러한 얘기를 듣는다라면 사실은 적합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어떤 칭함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하다면 그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합당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합당한 그릇이 되라.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질그릇, 이런 그릇들이 있어요.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금그릇이라 하여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이라 하여 쓰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값어치가 나가는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좀 보잘것없어도 질그릇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요? 깨끗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릇입니까?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합당한 그릇인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영성과 리더십 그리고 성품을 고루 갖춘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합당한 그릇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도 늘 반성하는 부분인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훌륭한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자녀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안팎에 동일해야 한다. 그런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요즘은 저희 아이가 엄마 아빠가 대화를 하면 이어폰을 꽂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해, 반성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리고 또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세워진 7 집사, 우리 한번 볼까요? 5절,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디몬과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7명의 집사님, 최초의 초대교회 집사들에 대한 이름이 나열되어져 있는데,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한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히브리파의 사람들의 이름은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기서 사도들의 의도를 우리는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사역의 균형을 맞췄어요. 12명의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도들, 그리고 7명의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집사님들. 12, 7, 3은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저들이 이러한 사역의 균형을 고민하고 이 균형을 맞췄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교회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그들의 상식에서도 이해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그럴 수는 없어요. 시스템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라는 건 뭡니까? 교회의 문턱을 낮춘다. 그들이 바라보고 생각했을 때 귀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매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야, 저기 들어가면 이상해져. 믿지 아니하는, 악의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는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귀감을 줄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의 수준 높은 그들의 모습들,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한층 더 깊이 있는 성숙의 길을 선택했어요. 내가 혼자 다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함께 나누어 그 안에서 나타나는 영적인 시너지와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돈독하게 세워가는 성숙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하여, 이것은 문제요, 고통이, 어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 모든 과정을 겪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믿음의 성숙의 거룩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 100년 전에 미국 시애틀에 어부에게서 직접 해산물을 이제 받아서요, 손님에게 판매하는 파이크 플레이스 피시 마켓이 열렸습니다. 저게 지금 시애틀에 있는 이러한 시장의 모습인데요, 신선한 생선을 저렴하게 팔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직접 유튜브가 아니라 그 택배나 여러 가지의 그 홈쇼핑 등을 통해서 신선한 제품들을 직접 받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1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에 대한 이런 길을 만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또 몰려들 수 있는 이러한 마켓을 형성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좋은 목적으로 이 가게를 열었는데 항상 화가 나 있는 사장님이 문제였어요.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심퉁나 있고 물건 팔기 싫은 사람 같고 항상 툴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님들이 왔다가 소문이 났어. 야, 저 마켓 가면 물건은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져. 이러는 거죠. 그런데 또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좋은 의도와 이러한 마케팅과 이러한 능력들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손님들을 더욱더 퉁명스럽게 대했어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망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장님이 이 마켓을 인수해서 경영을 하는데 그의 경영 철학은 이거예요. 뭐든지 즐겁게 하자. 함께 따라해 볼까요? 뭐든지 즐겁게 합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그 마인드를 심어줍니다. 야, 기왕 우리 일하는 거 즐겁게 하자. 비린내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의 진상 손님들도 만나지만 우리가 기왕 일하는 거 즐겁게 하자.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원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보여주시겠어요? 손님이 생선을 고르잖아요. 저 생선이 잘 보이시나요? 공중에 날아가죠. 저게 뭐냐면 퍼포먼스를 만드는 거예요. 한 직원이 이야기를 했대요. 이 생선을 고르면 우리 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고르셨어요? 탁탁탁탁탁 이렇게 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생선을 쇽 하고 날아가게 이제 던지는 거죠. 그럼 생선을 탁 받아가지고 손질을 딱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진짜 신선한 생선이 날아가는 가게다. 날아가니까 더 신선해 보일지도 모르잖아요. 이것이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발전이 되고요. 또 입구에 요즘에 이제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돼지 저금통, 그러니까 카운터에 돼지 저금통 있죠. 여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레이첼이라는 이제 돼지 저금통을 분홍색을 이제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잔돈을 이제 안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돼지 저금통에 넣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이웃을 돕는다라는 이러한 이제 마케팅, 기부 운동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어요. 즐거운 사명감으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한 자부심과 기쁨이 있는 이 마켓은 100년 동안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애틀에 가면 이곳만큼은 가봐야 되겠다 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이러한 마켓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게 할진데 주님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아유, 이런 말 조심해야 돼. 내가 참자. 자기 자신이 굉장히 교만하고 우월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뭘 참아요, 참기는. 그 사람도 참고 있는데 왜 내 자신만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너그럽게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자. 우리 모두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주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산 성직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임을 받고 믿음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 성가대원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세요. 우리 찬양팀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세요.
물론 그 안에서의 프라이드와 자부심은 가져야죠. 또 안내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주차, 교회, 어디서든 어디에 있던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귀한 봉사, 이 사역에 특히 우리 남자분들 더욱더 힘을 좀 내주셔서 함께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날이 옵니다. 주여,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그것도 나중에 옛날에 젊었을 때 할 걸, 이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는 세월 잡을 장사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보답하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숙한 사역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